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만 그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요. 죄를 지으며 살지요. 그리고 때로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결함을 얻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위한 율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의적인 내용 이런 거 나오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고요. 참 낯설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내용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이런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희생제사,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경우였죠. 죽음과 접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신과 접촉한다든지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여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면 너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안 돼. 나올 수 없어가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좀 어떤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까 말씀 보면서 한번 우리 지체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정결함을 위해서 동물의 죄를, 이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사르고 거기에 정결하게 하는 어떤 식물들을 더해서 불로 완전히 다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물과 물에 풀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거든요. 소위 정결수라고 하는 그것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이지만 부정하게 됩니다. 7절 이하예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몸도 물로 씻고 난 뒤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의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그 죄를 모은 사람, 그 죄를 모은 사람은 정결한 상태에서 나와서 죄를 모았는데 죄를 다 모아서 정한 곳에 두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도 어떻게 됐냐면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위한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참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정함을 뒤집어 쓰신 그 상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제의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에 참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9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암송아지 저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라. 그것은 속죄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을 씻는 물, 그 물을 사용해서 속죄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큰 죄 지으면 송아지, 조금 적당한 죄 지으면 양, 뭐 이런 걸로 속죄제를 매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제물이 필요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할걸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소나 양을 도대체 몇 마리를 사야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감당 못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속죄의 어떤 그런 희생 제물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 뜻밖의 혹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 죄를 씻어 이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약식의 속죄의 의식 같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유하거나 여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죄제를 다 드린다고 한다면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을 보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은 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간단함, 편리함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백성을 생각하시는 사람을 위한 정결함을 힘입어야 하고 속죄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결수를 간직하라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결함을 원하시고 깨끗함,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번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결함을 힘입으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제의적인 이런 것들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여도 내 뜻과 다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정결하지 못함, 부정함 이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결하게 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결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번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정결수로 샤워를 해야 할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희생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주님 가까이에 있고 주님과의 시간을 깊이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과 더욱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했던 그런 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더욱 힘쓰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 주님께 가까이함, 주의 말씀을 사랑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반드시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들도 그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들도 죄를 모았던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었으나 일시적인 부정함.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허물과 죄 부정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고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으나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러한 때가 있었고 열심이 없으면 안 되고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열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열심이 아닌 그냥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좀 매일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오늘도 갖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꼭 만드는, 그래서 내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거룩하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함과 정결함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수고스러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갖고 수시로 갖고 매일매일 가져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있음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힘입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